삶을 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포장되어진 것만이 진실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거나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여졌던 것들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처럼 지금 혹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보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형제님은요, 사춘기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영민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영민입니다. 저는 가수를 꿈꾸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눈으로 보고 직접 제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MBC 대학가요제를 보다가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엘리트인 대학생이 노래까지 잘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뿅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꿈꾸었습니다. 최소한 연고대 출신이어야 더 폼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노래만 불러댔어요. 그 대신 소풍이나 수학여행에 가면 버스 안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앵콜 하면서 최영민 할 때마다 기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은 바닥을 쳤는데요. 고등학교에 가니까 각 학년 때마다 희망대학을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대학을 적어냈죠. 1학년 때는 꿈이 커서 서울대 또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적었고요. 2, 3학년 때는 저희 현실을 직시하여 연세대나 고려대를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대학에 가서 대학가요제에 나가 있으니까요. 희망대학을 써내면 저는 항상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최영민, 너 희망대학을 적는 게 장난이야? 혼쭐이 났는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희망대학을 적으라고 해서 희망하는 대학을 적었는데 성적만 보고 노발대발하신 선생님을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선생님, 두고 보세요. 제가 꼭 연고대 갈 테니까요. 하지만 성적이 이렇다 보니 대학에 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가 지쳐 노래방과 당구, 술, 담배, 도박까지 손을 대게 되었어요. 그 당시 6개월치 학원비를 포카치다가 하룻밤에 몽땅 날려버리고 결국 3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강원도 소재의 대학에 가서 제일 먼저 노래 서클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오디션까지 보더라고요. 무척 긴장했지만 심사위원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당당히 오디션을 통과해 노래 서클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이제 대학 가요제로 가는 길에 첫 관문을 통과한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에 가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공대 가요제 나가서 대상을 받았고 대학교 전체 가요제에서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가수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군대 가서도 부대 내에 있는 밴드에 가입하여 보컬로 활동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부대의 대대장님께서 밴드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 아닌 대대장님이 추구하는 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로 뽕짝을 많이 불렀는데요. 나중에는 밴드가 변질이 되어
대대장님을 위한 기쁨조가 돼버렸습니다. 제대 후에도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이 노래 가사처럼 그 허탈감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술로 마음을 채웠어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혼자 들어갈 때면 어김없이 인생이 이건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대학가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친구들이 곡을 썼으니 너의 꿈을 펼쳐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가 살고 있는 한마음교회 생활관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그들을 보며 나도 여기 오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인생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큰 확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저를 전도한 친구들을 따라 한마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마음 교회를 다니면서 우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에 세상 노래 서클에 나가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모아놓았던 세상 노래 테이프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신승훈 형과의 이별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대학가에 저고 뭐고 간에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었어요. 한마음 교회에서는 부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말씀에 아멘 했어요. 하지만 교회 성도들을 보면 무조건 믿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직접 제 손으로 만져봐야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으로 교제를 해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이 의심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죽으면 이 생각도 끊어질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살아 계신다면 환상 가운데라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제 손으로 만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도 제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내가 정말 싫었어요. 스스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됐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교인 전체가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교회 예배 때 일꾼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사도행전 2장 31절을 선포했는데 저는 그 말씀들을 예전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성령의 감권적인 역사로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확 박혀버리더라고요. 그 말씀들이 계속 제 속에서 되뇌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미리 보는 거로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면서 제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대로구나.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선진들은 부활을 미리 보고 믿었고 베드로, 제자들, 야고보, 바울은 부활을 직접 보고 믿었구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구나.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두 부활의 표적을 통해 믿게 하신 것이 보여졌어요. 흥분되더라고요.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야고보 앞에, 바울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 같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된 말씀과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보고 믿는 게 바로 이같이 믿는 거구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같이 믿어야 하고 이같이 전파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던 자였는데 이것은 제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들을 통해 믿게 하신 거더라고요. 눈이 떠지고 성경을 보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바로 부활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이게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보았던 제자들의 죽음에 관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칼에 의해 순교한 야고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로마에서 참수당한 바울, 그들의 죽음 앞에서 저는 통해가 나왔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들이 죽었구나. 피값을 취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했는데도 저는 외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하며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고집하던 철저히 내가 주인된 자였습니다. 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흐느끼는 저에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구원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치는 베드로의 외침에 저는 어찌할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통회하는 저에게 나조차도 저주한 나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말씀이 선명해지며 하늘 아래 기쁨이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 믿어지니 저의 마음속에서 천국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저의 마음은 하늘나라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며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게 아이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앞에 그 사랑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저는 가수의 꿈을 졌고 지금은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보는데요. 한 번은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독사에게 손을 물려 급히 군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해독제로 보이는 링거를 맞으며 몇 시간을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무병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떠오르며 의무병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의무병이 저에게 반장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 그러자 처음에 힘들어하던 의무병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비록 한 손은 링거를 맡고 있기에 자유롭지 못했지만 손을 맞잡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저와 의무병 사이에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뱀에 물린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에 천국잔치 비유가 생각나면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였는데도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믿지 않는 할머니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지체 중 한 후배와 함께 할머니가 계시는 정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당신이 죄가 많으셔서 천국 못 가겠다고 계속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와 예수 믿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는 임종 전에 말을 탄 군대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예수 믿는 할머니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대요. 그럼 할머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죠. 할머니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할머니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할머니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기쁘게 아멘 하시고 예수 믿지 않고 당신이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부활의 복음에 감격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굴복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후배와 함께 확신에 찬 할머니 모습을 떠올리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연기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교회의 지체들에 대한 제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작은 교회는 소방, 경찰, 학원 강사, 운전, 백수 등 직업도 다양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이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꾼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며 교회에서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훈련하자고 제안을 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복음으로 한 생명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각기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에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오픈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할 때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자체가 큰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하자고 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성경에 나온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과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여행이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구나. 나와 생명을 나누는 형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으로 태동된 공동체는 인간의 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니까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거는 공동체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부활의 표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졌잖아요. 부활로 세워진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엔 굴복됐잖아요. 부활의 주님께 굴복된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제는 가수의 꿈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꿈이 되신 형제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최영민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정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도 가셔서 정말 열심히 하셨답니다. 하지만 늘 풀리지 않는 고민 때문에요, 이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한마음교회 곽희순 자매님 모시고 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순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곽희순입니다. 성경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것에만 매달려 살면서 제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세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겠지만 저는 어려서 서울에 올라와서 참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 일거리를 찾아 시장에 나가 보았는데 처음 눈에 들어오는 곳이 구루마에 냉차를 싣고 다니는 아저씨였어요. 제가 그 아저씨에게 냉차를 한번 팔아보겠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컵에 냉차를 담아 쟁반에 올려주고는 팔아오면 냉차도 주고 돈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차 쟁반을 들고 열심히 시장 바닥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죠. 옷을 만드는 공장이나 식당 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떡순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일을 하게 된 직장의 사모님을 따라 우연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닌가 보다 하며 그저 별 생각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19살 되던 해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몇 년간 미용 실습을 하고 난 후 제 스스로 미용실을 차렸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개업을 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죠.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우리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한다면 이게 전부 얼마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관심은 없었지만요. 20살이 갓 넘어 남편을 만나서 22살이라는 나이에 큰아들을 낳고 돈 버는 데만 집착하며 20대를 보냈어요. 돈을 버느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27살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어려운 살림살이에 더 일을 악물고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돈을 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저 집 밖으로 놀러 다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너무나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내내 두 아들을 시어머니께서 길러주셨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20대를 보내고 가정 형편이 조금 안정되어 가던 30대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동네 사시는 한 아주머니가 저희 가게에 와서 동네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광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지금 내가 손님 머리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좀 적당히 하고 가지 하는 마음으로 입으로는
네, 좀 있다. 이 손님만 끝내고 갈게요. 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적극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꼭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주머니가 귀찮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인데 손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일을 마무리하고 늦은 시간에 부흥회를 가게 되었죠.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예배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부흥 강사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면 교회 나오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거지도 아닌데 돈 몇 푼 내고 생생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를 부흥에 데리고 간 그 아주머니께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에 뭔가 가능성을 보셨나 봐요. 강대상 옆에 목사님이 대기하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쉬고 계시는 부흥 강사님께 저를 데리고 가서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함께 저를 붙잡고 저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의 체험 얘기를 했지요. 가게 들어오는 손님마다 함께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도 다양해서 사업가나 의사도 있었고요. 가게에 동냥을 하러 들어온 거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만나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품어주다 보면 교회를 오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중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마지못해 주일날에만 예배를 드려주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었어요. 자녀들은 엄마가 하도 극성이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다녀주는 것 같았고 남편도 저를 말리지 못해 그저 끌려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된 일이 생겼고 그 결과 남편과 큰아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나마 작은아들은 성악을 전공해서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했는데 그 작은아들도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이제는 더 이상 아둥바둥 돈을 벌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미용실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나이 50에 들어간 신학교는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서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기에 대학을 다니는 작은아들에게 많이 의지를 했죠. 레포트도 대신 써줬어요. 지금도 작은아들은 어머니가 몸으로는 신학교를 다니셨고 신학 공부는 제가 대신한 거예요. 졸업장은 저한테 주셔야 돼요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에서도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는지,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며 세월을 다 보내는 동안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어느새 남편과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고 아들들은 장성해서 더 이상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덧 작은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은 며느리가 참 이쁘고 신앙심도 좋아 보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읽으라고 안 읽던 성경을 지 마누라가 함께 읽자고 하니까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서는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참 기가 막혀서. 하지만 그나마 작은 아들이라도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 후 작은 아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 올 때마다 가족들을 붙잡고 침을 튀기며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했죠. 그동안에는 집안에서 저 혼자만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아들이 저렇게 달라져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달라진 것을 보고 어떻게 아들이 달라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더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다닌다는 작은 교회 모임에 가보게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적인 다른 얘기 하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저에게 어머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이 나서 제가 젊은 시절 체험했던 놀라운 체험들을 이야기했죠. 처음 부흥회 가서 환상을 본 것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던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제가 젊은 시절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말했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인도자는 저에게 어머님의 신앙생활이 전부 좋은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네요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머리를 갸우뚱했는데요. 제 신앙생활에 체험은 있는데 복음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토록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려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앞장 세우고 춘천 한마음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그날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숙소에서 하루를 지내며 목사님을 기다렸죠. 결국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그동안 제가 영적 소경으로 살았던 저의 눈이 뜨는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저는 하나님이요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순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았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저의 신념으로 세워놓았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는다고 했던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제가 겪었던 신비한 체험이 복음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날 밤 목사님은 댁으로 돌아가시고 함께 잠을 자게 된 교회 자매와 말씀 교제를 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믿는다고 했던 예수님,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최고라고, 내가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성도라고 교만해 있던 저의 신앙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표적이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의 체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면서 함께 한 것이 진짜 체험이더라고요. 저는 수십 년간 해왔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수많은 체험이 있었기에 제 신앙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초보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고 나니까 그동안 전도를 하고도 잘 인도해 주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두 생각이 나고 그들에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연락을 해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나이가 항원에 접어들었지만 제 인생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나 자신을 가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참다가 터져버리면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폭탄이었는데 그랬던 제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용납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평생을 돈 버는 일과 전도하는 일밖에 몰랐던 저는 뒤늦게 멀어져 버린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잘 섬겨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니 남편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병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하루하루 병이 악화되어 가고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와 남편의 인생 역전이 펼쳐졌지요. 남편은 병으로 인해 마음이 낮아지고 저는 복음으로 인해 남편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비록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남편이지만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였고요. 정말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보 사랑해라는 말도 들었고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 제가 안아서 일으킬 때마다 슬쩍 제 볼에 뽀뽀도 하더라고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여 통증을 없애소서 하면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교회 지체들이 거의 매일 찾아와서 간식을 먹여가며 복음을 전해주었는데요. 그런 지체들을 통해 남편의 마음은 활짝 열렸고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병실에 찾아오는 지체들에게 항상 더 활짝 웃어 보여주었어요.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 작은 아들이 저와 함께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간호를 해주었는데요.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남편은 저에게 그랬듯이 아들에게도 활짝 웃으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남편은 저희 교회가 보이는 병실에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다가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나간 세월 동안 복음 없이 내가 주인 돼서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전에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것에만 매달려 살면서 제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잘 살아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던 그 열정으로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신 자매님, 정말 보기에도 이제는 정말 평안해 보이시는데요. 자매님의 고백처럼 이제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곽기순 자매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현민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온 맘 다해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